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긴 논쟁이 막바지로 향합니다. 이에 따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죠. 특별히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이끌고 있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던 성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끝판왕이 바로 과부의 두 랩돈을 집어삼키는 모습이죠. 이런 성전 유대교는 멸망을 명치 못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시죠. 다윗과 관련하여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이라는 사실은 누구든지 족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은 메시아를 자기의 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는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이 이중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메시아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조차도 자기들만의 환상 속에 갇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성경책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은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께로 바로 나아가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탐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는 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었죠. 이들은 성전 권력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인정과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거짓 경건으로 치장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평가에만 기대어서 삽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구별되어 보이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잔치 자리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좋은 옷으로 시장했지만 그들의 내면의 어두움은 깊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과부의 법적 대리인이었습니다. 과부와 관련된 재산 문제를 처리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직무를 남용하곤 했죠. 과부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가지고 다툰 자들이지요. 제자들이 이런 경고를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서기관이나 제자들이나 다 스스로는 서 있는 줄 알지만 타락한 인간 내면에는 동일한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장면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온 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이죠.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과부는 헌금함에 2렙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과부의 가난과 빈궁을 3번씩이나 강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냥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궁핍하여서 거지처럼 빌어먹을 정도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난이라는 단어, 페니크로스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과부가 넣은 두렙돈은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구리동전 2개였습니다. 그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6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고 당시에 가장 싼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은 그 여인의 마지막 한 끼를 때울 식사비였을 것입니다. 부자가 넣은 돈에 비하면 이 여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이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앞에 있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의 모습과 마지막 한 끼를 헌금하며 넣는 과부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죠.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돈을 드리는 모습은 그들의 외식과 경건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드려진 헌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외적 위용을 과시하는 화려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성전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운이요, 정서요, 생각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만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과부가 마지막 한 입까지 저렇게 삼켜짐을 당하고 있다는 주님의 탄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고 간 유대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바로 과부의 마지막 한 끼마저도 삼켜야만 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성전의 창고는 크고 화려한 규모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건물로 지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이 다가올 거라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부의 헌금은 착취당한 헌금이니 그래서 무의미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구조적인 악 아래에 있다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악은 무너뜨리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선한 것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부에 대한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순수한 드림에 대한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산법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외식은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과부의 진심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이 보는 것은 크고 작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진심입니다. 이 여인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드림의 고백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